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주님 하실 때까지 하시고 때가 되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조금 높은 산입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두 제자를 보내셨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말씀하신 장면이죠. 아마도 그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제자들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 건너편 마을로 갔죠.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주인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였고 말씀대로 즉시 보내어 끌고 올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마치 감독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해서 그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이끌어 가듯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배치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 있고 나귀 새끼에 가서 제자들이 달라고 하면 순순히 내어주고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 구약 성경의 메시아 입성에 관한 예언의 말씀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시온의 딸, 즉 예루살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씀이고 내 왕이 이스라엘 왕,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죠.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왕으로 입성을 하면요 무엇을 탈까요?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복자들이 타는 하얀 말, 백마를 타는 겁니다. 백마를 타고 많은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수많은 신하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호위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왕의 행차죠. 요즘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란하잖아요. 경호원들이 막 쫙 깔리고 대통령이 탄 차를 그 시꺼먼 차, 방탄차를 한 대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똑같은 차가 3대, 4대가 같이 움직입니다. 어디에 타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경호의 기본이라고요. 어느 차에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을 알면은 경호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통을 통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어땠겠습니까?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 행차하실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호위하고 앞서가며 뒤서가며 하였겠습니까? 새로운 왕이 또 왕으로 등극하실 때 얼마나 화려한 의식을 치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은요 얼마나 겸손하신 모습인가요? 예수님은 화려한 백마를 타지도 않으셨고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겁니다. 나귀는 어떤 짐승인가요? 멍에를 매는 짐승이에요. 멍에란 무엇입니까? 소나 말이나 나귀가 수레를 끌 때, 쟁기를 끌 때 목에 걸쳐 넣는 그 나무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멍에라고 하죠. 그것을 멍에를 밀어야 뒤에 있는 쟁기가 따라오고 수레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는 짐승이 바로 이 나귀, 소도 그렇고 그런 가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매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이 나귀를 타심으로써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시는데 그 멍에는 십자가의 형틀, 나무로 된 십자가의 형틀인 것입니다. 나귀가 나무 틀이라는 멍에를 매듯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멍에를 메시려고,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려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 모습으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환영하는 무리들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환영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는 모습을 봅니다. 당시에는 그 백성들이요, 오늘날과 달라서 겉옷을 두 벌을 입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주 부자들이나 겉옷이 두 개였지 다 겉옷 하나만 걸치고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누가 너한테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도 주라. 겉옷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달라고 할 때 그만큼 서민들은 가난했으면 그때 자신들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땅에 딱 깔아드리는 거예요. 왜? 왕의 발이 땅에 흙이 묻지 않도록 그 위를 걸어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왕의 행차할 때 이스라엘에 그렇게 자신의 겉옷을 까는 거예요. 현대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할리우드 시상식 그럴 때 레드 카펫을 쫙 깔잖아요. 대통령이 어디서 무슨 큰 행사를 할 때 카펫을 깔고 그 위를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 23절에 보면 예후라는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이 예후라는 왕이 왕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가 자기 겉옷을 그 발 아래 깔았다는 기록이 열왕기하 9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베고 길에 펴는 이러한 행위들도 다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했던 의식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들이 이제는 소리 높여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호산나 오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돌리라 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순례자로서 입성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고 성전에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드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순례자의 한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구원과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실 바로 그분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리가 그렇게 소리 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이것이 처음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무리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거기는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로마에서 딱 요 지역을 다스려라 하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려라 하는 그 분봉왕으로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 지역은 유대 지역이라고 해서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직할령입니다. 로마의 법이 그대로 직할령으로 로마 법대로 하는 것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헤로드 안티파스의 지역을 벗어나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곳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냐 했을 때 출신 지명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 자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시면 선지자 예수라고 되어 있죠. 그 무리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무리들은 아직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수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제자들과 그 베드로의 신앙과는 이 무리들은 완전 대조적인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매는 하찮은 짐승을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 가문의 그 후손이신 메시아 왕으로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입성 장면은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그런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라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영하는 이 인파는 무리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그냥 한 명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그 제자들 또한 기억해 보시면 앞장에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이제는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몰아내고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이 또 일부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했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고난받는 종으로 입성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은 아무도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외로이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시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종의 모습이었고 십자가에 멍에를 메시고 그 나무 형틀을 죽으시려고
고난 받으시려고 들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모습, 우리는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